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2장에는 로데라는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는 장면인데요. 유일하게 이름이 거론된 여인이죠. 옥중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된 베드로가 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어린 소녀 로데만이 그 소리를 분별하여서 알아듣고는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로데라는 이름의 뜻은 장미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로데처럼 우리도 중보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아 이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신앙가정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탓인지 자신의 일뿐만이 아니라 남의 일도 내 일처럼 다 챙겨줘야 한다는 이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책임감이 나중에는 혼자 세상 모든 짐을 다 이고 있는 것처럼 힘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자유해진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바다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바다입니다. 저는 제 일도 제가 책임지고 주변 사람들도 제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책임감 때문에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제가 다 짊어지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자유해진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항상 바쁘고 집에 밤늦게 들어오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니와 단 둘이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많아요. 언니와 저는 엄마 아빠가 늦게 오시면 빨래나 청소, 설거지를 하면서 집안일을 도왔어요. 그렇게 자라면서 제 일은 제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어요. 그 후 부모님께서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나까지 부모님을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숙제도 준비물도 제가 알아서 해결했어요. 공부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고 별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자랐어요. 집에서는 매일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상장을 받거나 선생님께 칭찬을 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착하고 바른 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참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모범상, 예절상, 봉사상 같은 상은 매년 돌아가면서 받았어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저를 보고 인사성도 밝고 착하고 바른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장 선생님께서는 바다 같은 학생만 있으면 선생님이 너무 편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학부모 상담으로 오신 엄마에게 꼭 한번 뵙고 싶었다고 어떻게 딸을 이렇게 키우셨냐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저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들은 손에 꼽을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였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제 마음은 겉모습과 조금 달랐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 언제부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런 제 모범적인 모습이 깨지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도 옆에서 누가 힘들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친구가 힘들어 보이면 꼭 먼저 말을 걸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고 같이 고민하고 고민을 풀어줘야 마음이 편했어요. 제가 잘 들어주니까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고민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같이 고민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조언해준다고
친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제 문제에 친구 문제까지 더해서 어떨 때는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모태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나름 노력했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기쁜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말씀에 눌려서 너무 힘들었어요. 밖에서도 눌리고 안에서도 눌리고 집에서도 눌리고 온통 눌림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는 나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지만 티를 낼 수가 없었고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라서 그래. 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이렇게 기쁜 삶을 살 수 있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했지만 기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나 수련회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말씀이 선명하고 진짜 좋았거든요. 그런데 삶에서는 제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고 가족과 내 미래가 염려가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내려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공부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지치게 되었어요. 그나마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언니마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니까 편하게 제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가면 부모님께서 주무시거나 피곤한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저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제 힘든 마음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을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말을 하려고 할 때면 말하기도 전에 눈물이 나고 슬픈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힘들면 집에 와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멍하게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에 들기도 하고 우울한 생각을 밀어내 보려고 의미 없이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기도 했어요.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분명히 제 옆에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데 자꾸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문제를 혼자 떠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저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신앙훈련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고 전보다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왔어요. 하지만 기숙사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간증을 기록하는데도 여전히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계속 고민하다가 같이 사는 언니를 찾아가서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요. 언니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힘드냐고 묻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말 좀 해보라고 하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겨우 입을 떼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언니는 힘들면 하나님께 뭐가 힘들다고 솔직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어려웠어요. 언니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이분께 솔직하게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고민이 되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왜 나는 맡기지 못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거 잘 알고 있는데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많이 들어왔고 다 알겠는데 왜 막상 문제 앞에서는 흔들릴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알고 있고 당연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내 삶에서 이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 내가 주인인 거라고 하셨어요. 그 후 어떤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믿음은 나 혼자 믿는 신념과는 다른 것이라고, 믿음은 관계적인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지 않으면 믿고 영접하셔야 한다는 말을 듣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알고는 있었지만 믿고 이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건 아니었구나. 믿지 않으니까 맡기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활이라는 사실 앞에 다시 서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이분이 왜 저의 주인이신지는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저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보니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주인이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였어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지금 살아서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이 그제야 실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도 다 무시하고 살았구나. 이게 사실이었는데 내가 믿지 않고 있었구나. 말로는 믿고 있다고 하면서 상황 앞에서 제 문제가 더 커 보였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가 선택했어요.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주인 되어서 맡기지 못하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하니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제가 주인 되어서 사는 저는 정말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셨는데 제가 주인 되어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이제 제 마음대로 살지 않을게요. 제 생명도 인생도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지금 교회 기숙사에 살면서 공동체와 함께 매일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하루의 시작을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염려 하나에 눌리고 모든 짐을 제가 짊어졌는데 지금은 기도로 주님께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니 어떤 상황이 와도 기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이렇게 기쁜 거더라고요. 얼마 전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시험을 봤어요. 시험 기간인데 공부 말고도 교회 일도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빴어요. 제가 체력이 약한 편이라서 금방 피곤해지고 잘 지치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열심히 잘 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부족하고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도 주님께 의뢰하며 더 최선을 다하게 되었어요. 상황은 똑같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주님께 다 맡기게 되었어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예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희는 매일 아침 동아리방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캠퍼스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처럼 힘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대학생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해지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년 전쯤 우리 엄마께서는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암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잘 쉬지도 않고 교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엄마가 천국을 사시는 것 같다고 하고 엄마도 그래 보이는데 옆에서 보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좋아 보이지만 가끔씩 통증이 와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이 엄마의 주인이라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드렸지만 사실 마음에서는 완전히 맡기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엄마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되니까 저도 엄마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엄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가족의 문제를 정말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엄마께서 통증이 있고 아프시더라도 염려하지 않아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저 또한 엄마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자유한 삶을 모르고 외모, 성적, 진로 문제로 눌려서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 번은 강의 시간에 조원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제 소개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완전히 변했는데 너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기쁜 대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솔직한 마음을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저의 영원한 가족인 공동체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힘든 일도 기쁜 일도 하루 동안 있었던 사소한 일도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진짜 영원한 하늘 가족이니까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세상 모든 짐을 제 것인 것 마냥 착각하고 다 짊어지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저는 저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저의 주인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저는 최고로 자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멘.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두 맡아주셨으니까 사명만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요. 자매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친구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이슬처럼 스며 메마름 없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같이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은 한창 꽃다울 새내기 대학생 때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셨던 아픈 기억이 있는 자매님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마저도 췌장암 진단을 받고 나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생겼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자매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모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선희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선희입니다. 저는 남편의 암투병하는 가정에서 다 필요 없어 나만 잘났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 저와 남편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중에 고2 때 엄마의 자궁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엄마가 암 판정을 받고 치료에 들어가자마자 엄마의 자리는 외할머니께서, 오빠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동생은 큰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 등 모든 생활이 뒤죽박죽 엉망으로 변해갔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제 뜻과 상관없이 저는 엄마의 보호자로서 집과 병원을 오가면서 간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친구들은 대학 새내기가 되어서 대학 캠퍼스의 자유를 만끽하는 가운데 저는 첫 성인으로서의 인생의 시작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데려가시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지난날 저와 같이 제 아들이 고2 무렵에 남편이 췌장암 6개월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저와 같이 부모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이 제 아들에게도 대물림되어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제 아들에게 보여줘야 하며 불행의 운명이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이를 악물고 따지며 묻게 되었어요. 왜 이리 저에게 잔인하세요? 제 가족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등 수많은 질문을 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비통함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품고 세상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남편과 암을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 저와 남편을 지켜본 동생은 교회 지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려 하였지만 저는 비아냥거리면서 야, 너만 믿어. 너한테만 좋은 하나님이지 뭐 하며 믿기를 거부하면서 동생이 주일마다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못마땅해 여기며 구박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그런지 몰라도 차츰 남편의 병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다 나은 것처럼 남편은 더욱더 예전보다
미술 부장으로 학교 일과 운동을 미친 듯이 했고요. 저 또한 하나님께 보란 듯이 일에 파묻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면서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옷을 갈아입는데 유독 남편의 배가 몸에 비해 심하게 부은 것이 눈에 띄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살도 안 쪘는데 왜 배만 부어 보이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가운데 남편이 계속해서 배의 통증도 호소하더라고요. 저는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초조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 병원 정기검진 날짜는 2, 3주 더 있어야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급하게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 중에 동생 작은 교회 지인의 소개로 암 전문 병원으로 옮겨 빠르게 진찰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전에 다녔던 병원과 달리 지금 병원은 시설이나 환경이 오래되었고 병원 시스템도 낡았어요. 남편 또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까지 한술 더 뜨는 게 아니겠어요? 대뜸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고는 내가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 라는 말로 시작해서 길어도 1, 2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한다는 말이 지금부터 저와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마음의 준비와 주변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무슨 말을 이렇게 쉽게 하지? 친구 아는 오빠라서 말을 편하게 하나? 남편과 의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이 어이없는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게다가 지금 남은 치료 방법은 항암 치료인데 기존의 항암 치료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약으로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조차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 거라며 치료를 받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세상에서 이런 무례한 의사는 처음 봤어요. 예전 같았더라면 제 성질에 의사고 뭐고 병원을 다 뒤집어 놨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 소개이기도 하고 예전 병원에서도 마구 들이대고 와서 그런지 다시 갈 용기가 좀처럼 생기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피곤하고 복잡한 심정을 안고 집으로 오는 중에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등 두려움과 답답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잠자리에서 지친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이때 제 안에서 선이야,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박한 순간마다 너를 찾아오셨잖아. 너는 그때마다 어떻게 했니? 이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간병할 때,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제 곁에 항상 몇 번이고 찾아오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외면하거나 잠시 상황이 좋아지며 마지못해 신앙생활도 제 뜻대로 간을 보면서 하였습니다. 지난날 나의 이그러진 모습, 철저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항상 감사할 줄 모르며 세상적인 것과 나의 의지대로 살려고 한 실상들이 파도처럼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내 남편이 옆에 없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내 남편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내 남편이 죽으면 어디로 가지? 무섭고 짓눌린 마음에 더 이상 아무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저는 아침 해가 뜨자마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속전속결로 동생이 다니는 한마음교회가 있는 곳 춘천에 집을 계약하고 주님께 무작정 남편을 살려달라고 죽어도 천국 가게 해달라며 억지 때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배 말씀마다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지난날 나의 삶을 해결케 하셨지만 예배마다 듣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여간 귀에 거슬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딱지가 앉을 것 같더라고요. 왜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은 모든 말씀을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꾸미는 거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누군 모르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왜 저들은 저토록 부활에 감격하며 부활을 외치는지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의문까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가 간병을 하는 동안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게 교회 지체들이 거의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오게 하시거나 카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간증 등을 전해 주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남편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결국에는 물 한 방울조차 넘기는 것을 힘들어하며 제가 모든 것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남편의 몸을 닦아주면서 남편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사바늘로 찌른 상처가 온몸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을 천천히 눈으로 따라가면서 남편 옆구리에서 복수를 빼는 간줄기를 타고 쏟아져 내리는 붉은 혈액, 피에 두 눈이 멈추게 되었어요. 그 순간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항상 지식으로만 알고 듣던 모습이 아닌 내 눈앞에서 예수님 몸의 수많은 상처들,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신 물과 피, 남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제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남편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야 알게 되다니 그분의 사랑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산 수많은 날들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억울해하며 심판자가 되어서 주님을 심판한다는데 그런다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나와 같이 항상 계시고 싶어 했는데 저는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저주까지도 했는데 주님은 그런 저와 남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그 팔을 놓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여태까지 철저하게 주인된 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전과 달리 기쁨으로 병원 생활을 하였지만 병원에서의 하루하루는 현실적으로 최악이었어요. 불편한 잠자리, 잘만 하면 와서 하는 각종 검사와 체크 등으로 오히려 제가 더 예민해져서 간호사에게 때가 되면 제가 다 알아서 체크하고 보고할 테니까요. 간호사님은 다른 환자나 더 신경 쓰세요. 그러면서 저는 반쪽 간호사가 되어서 간병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병원에서의 생활은 제가 참지 못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의 온상지였어요. 옆 환자는 쉴 새 없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건너편 환자는 고등학생인데 정신연령이 떨어져서 그런지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어요. 틈만 나면 밥 언제 먹어요? 밥차 언제 와요? 병실 문 앞에서 늘 밥차를 기다리며 수시로 중얼거렸어요. 제 남편의 침상이 문 쪽이라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참고 견디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제일 세상에서 싫어하는 냄새, 생선 비린내. 간병인 한 분이 입맛이 없다며 병실에서 생선을 구워 병실 사람들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정말 하다 별거 다 하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어이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너 이래도 참을 수 있어? 네 승질대로 해봐. 저건 아니잖아 하는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서 막 입을 떼려는 순간에 똑똑 노크를 하면서 할렐루야 하며 미소 띤 얼굴로 교회 전도 봉사자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막 소리를 지르려는 입을 그대로 담으며 다시 얌전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매일 저를 자극하는 서투른 의료진의 모습, 주변 환자의 말과 행동, 오래된 병원 시설 등으로 예전 같았더라면 바로 참지 않고 불편한 마음을 마구 내뱉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잘 아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잡아주시면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남편과 저는 2인실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줄곧 1인실로 사용하도록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그동안 저와 남편은 각자 바쁘게 살았고 서로를 외면한 채 무관심하게 살았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런 저와 남편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또한 너무 바빠서 보지 못한 친구들, 제자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는 만나게 해주셔서 용서하고 모든 것을 편안하게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통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요, 통증이 심해서 수시로 진통제를 맞거나 여러 의료기구나 장치 등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제 남편은 다른 환자에 비해 하루에 진통제를 한두 번 맞는 정도였고 다른 약도 거의 복용하지 않았어요. 워낙 남편은 강직하고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격이라서요. 정신이 있는 동안에는 의료기구나 장치 등에 의존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런 남편의 성격을 아시고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게 해주시며 눈을 감기 직전까지도 평상시 모습을 보이게 해 주셨어요. 이런 남편을 보고 담당 의사나 간호사는 보통 말기암 환자일 경우에는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강한 진통제나 마약 등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되는데 제 남편은 극히 드문 경우라며 정신력 또한 일반인보다 좋다며 놀라워하셨어요.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요. 물 위에는 어떤 음식도 잘 먹지 못했지만요. 혈색이나 표정 등은 다른 환자에 비해 좋아 보여서 주변 분들이 말기암 환자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문병 오시는 분들도 걱정한 것보다 좋아 보여서 안심하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남편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계시는지를 늘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죽음을 맞이하기 전날 남편은 매우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요. 주님께서는 남편의 학교, 아들 대학 진학 문제, 보험 등등 여러 문제들을 선생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마무리 짓도록 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인사를 하며 아들에게는 평생 아버지로서 해 주어야 할 이야기를 하고 꼭 안아주고 나서야 비로소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그의 성격과 마음을 아시고 헤어질 준비와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해결하시고 데려가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엄지척 아니할 수 없겠지요. 주님께서는 남편이 암투명하는 동안 너무나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 부부와 함께 하심을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시면 천국 소망도 없고 이 땅에서 산 소망이 없을 텐데 더욱이 남편을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쁘게 남편을 주님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제 옆에 없지만 저 혼자가 아닌 공동체와 함께 있고 교회 지체들이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어서
외롭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혼자서 잘난 맛을 살 때보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막힌 맛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삽니다. 네.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남편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며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자매님의 가족을 여전히 살피시고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생활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서신다는 자매님, 오늘 간증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목하는 교회